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 온 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성탄절 아침, 주의 백성들 기쁨과 감격을 안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던 예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 모략을 드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동시에 올해 마지막인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나온 시간들 1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의 작고 약함 또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2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조상의 죄에 믿으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죄의 여호와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와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
천사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유용훈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탄생과 함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한 악의 무리들의 모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참사랑과 이웃사랑을 실현하면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 인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한겨울 매서운 추위입니다. 매서운 추위와 칼바람 속에서도 저희를 이곳 정목성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믿음 생활의 기쁨과 슬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많은 받은 축복들을 저희 주위와 가족과 친지, 이웃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능력을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올해 표 마지막인데요.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은 구주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에는 이제 성탄 축하 순서가 함께 있고요. 마친 후에는 맛있는 식사와 또 교제의 시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나가실 때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작은 답례품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떡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우리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대접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시루떡 맛있게 마쳤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복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주애, 우리 최진상 집사님, 김영 집사님 딸 주애가 아이를 낳는데 하준이 오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오늘이 이제 성탄절이면서 동시에 연말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이라서요. 또 1월 1일이 또 신년주일입니다. 날짜가 좀 이렇게 애매하게 잡혀 있어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대신해서 금요기도회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올 송년기도회로 그렇게 모이고자 합니다. 저녁 8시에 촛불 예배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금요일 저녁 8시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예배 및 전교인 친교 안내드립니다. 1월 1일이 첫 주일인데 1, 2부 예배는 성찬식이 있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맛있게 식사하시고 구역 대항으로 이제 윷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많이 드리고 하니까 또 구역 식구들 다 챙기셔서 오셔서 모처럼 교제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신방을 못했는데 올해 내년 2023년은 신년 대신방 하는 것으로 새해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3일부터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구역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떡은 여운정 원사님 대접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선물은 백희정 집사님, 백희숙 성도님이 찬조해 주셨습니다. 교회 성탄 선물은 우리 김길자 권사님, 조인숙 권사님이 같이 협찬해 주셨고요. 과일과 음료는 김용호 집사님, 조규선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맛있게 드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는 앞으로는 특별히 하지 않고 자막으로만 처리하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이제는 대면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특송 우리 변미영 집사님, 이희연 학생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AD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의 탄생으로 그 사람을 기점으로 역사가 전후로 나눠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먼저 받은 사람, 가장 먼저 예배한 사람,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거든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되죠?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헤롯, 그다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집에. 그리고 헤롯이 그 유대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마 상당히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박사들의 방문과 헤롯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찾아가 예배하고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되면은 교회에서 성극을 꼭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인공은 누구죠 항상?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인형이에요, 인형. 마리아, 요셉이 있고, 그다음 그 마리아, 요셉은 그래도 교회에서 조금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애들, 좀 믿음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배역을 맡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음 레벨의 애들이 뭘 맡죠? 동방박사를 맡습니다. 여기 황금이 있습니다. 여기 유향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대사가 없고 그냥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다가 나중에 뭐 대사 한마디 하면은 같이 맞습니다 하는 그게 목자 1, 2, 3입니다. 목자 1, 2, 3. 목자는 꼭 1, 2, 3이에요. 근데 그 목자들을 보면은 그래도 목자 1은 대사가 있어요. 근데 목자 2, 3은 대사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정말로 이름 없고 참 존재감이 없는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의 그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AD와 BC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상 위대한 탄생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위대한 탄생을 알리려고 하면은 그래도 그걸 알릴 만한 좀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라고도 하고 셀럽들이라고도 하고 혹은 뭐 정치인들, 대통령들, 왕들 뭐 좀 전파력이 큰 사람들한테 이 소식이 전해졌어야 되는데 가장 미미한 사람들인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이 첫 번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언제요? 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근. 여러분 야근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다 4시면 퇴근하고 싶고 5시면 퇴근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밤 늦게까지 자기 양떼를 돌봐야 되는 정말 지극히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애들 말로 인싸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조금 이렇게 아웃사이더들을 아싸라고 부르는데 이 목자들은 인싸가 못 되고 아싸였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들의 몸에서는요 어떤 쾌쾌한 냄새가 났어요. 쾌쾌한 냄새. 그 냄새가 뭐냐면은 양똥 냄새입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짐승이에요. 가면 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랑 함께 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몸에서 당연히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경배하고 가장 먼저 전해졌던 그 사람들이 왜 하필 목자였을까? 이걸 신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해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까?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목자들에게만 알려지진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동방 박사들도 알았고 나중에 헤롯도 알았고 분명히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시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계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추측이고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은 서민 중에 서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고되고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기 이 중에서 자기 높은 분 손 들어보세요. 높은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우리 낮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차별이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장벽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목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참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 있습니다. 그 안엔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순종이 있고요, 그 안에 경배가 있고요, 예, 그 안에 전도가 있고요. 참 많은 것들이 이 목자들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자들의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어떻게 만끽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마리아 선교회가 11시에 와서 제일 첫 번째 1바따로 연습을 했습니다. 핸드벨을 하시는데 연습을 하신 다음에 집으로 제가 운행을 해드리는데 김혜영 권사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이 기쁨의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왜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할까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아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그게 내일 제가 설교할 주제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부분 다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오셨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헤롯 같은 사람들은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심 없습니다. 1년 중에 호텔 값이 제일 비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1년 중에 물건이 제일 가장 많이 팔린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요즘은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안 써요. 해피 할러데이, 명절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휴일이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다 빼요. 우리나라도 빼더라고요. 요즘에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점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정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다 그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 목자들은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 그 성경이 참 묘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예,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통로가 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큰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그런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도마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구주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에요. 15절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잘 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거를 보자, 그걸 보러 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태어났을까? 혹시 갔다가 헛걸음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뭘 잘못 본 게 아닐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가서 보자. 그 말 속에는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목자같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신앙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말 가끔 들어요. 막 장사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흥정할 때 아우 당신 속고만 살았어. 당신 속고만 살아서 그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말이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사는 거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의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워낙 세상에 거짓이 많으니까 불신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다 의심하는 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믿는 게 좋은 것입니다. 믿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오늘 주애가 아기를 낳아서 오늘 이제 유아세를 받는데 아기가 이렇게 엥 하고 울잖아요. 그 무슨 얘기죠? 배고프다는 얘기잖아요.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빨리 젖 물립니다. 기저귀 갈아줍니다. 그렇게 아이가 있을 때 그때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의 영혼 속에서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배고프면 먹여주는구나. 싸면은 갈아주는구나. 신뢰,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항상 거짓말쟁이 같아. 그럼 같이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여러분. 같이 만나서 서로가 믿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통화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목사는 믿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 목사는 믿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믿음이 중요하죠. 나라 사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 있나요? 약속해놓고 맨날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나라 사이도 그렇고 사람 사이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더 그렇죠. 믿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믿고 사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믿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전에 섬기던 사는교회 그 신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토요일날 하루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를 보고 가셨어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그동안 자기한테 서운했던 사람들,
기분 나빴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풀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고마운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시했대요. 고마운 사람에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 이모 권사님에게 감사를 표현했대요. 왜 감사를 표현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는 교회 간 지 한 몇 개월 안 됐을 텐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날 교회 바자회가 있던 날인데 엄마 큰일 났어. 오늘 학교 등록 마감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그걸 오늘 해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자기 까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때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 거예요. 오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등록해야 되는데. 근데 옆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뭐 걱정 있냐고, 얼굴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그거 등록금 내는 거 까먹고 있다고 이제서 얘기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가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융통해가지고 한 이틀 있다 바로 드렸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지? 그러면 돈 안 빌려주잖아요, 누가.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자기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고맙고, 근데 그 고마운 거에 대해서 표현을 못했는데 20년 지나서 이제서야 내가 고맙다고 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한다.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믿지 마. 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누구 믿어야 되죠? 저는요, 제가 뒤통수를 맞고 조금 속는한이 있어도 믿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배신하십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찾았습니다. 두 번째, 찾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들은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천사는요,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몇 동 몇 호야, 253-3번이야, 이런 안 알려줬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봤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듣는데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하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해요. 항상 그 자리를 맴돌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나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우스갯말로 노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하세요. 야, 고스톱도 열심히 치면 딴다 그러세요. 고스톱도요,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고! 하면서 막 꽉 치면은 이게 딴다는 거예요. 이게 패가 짝짝 맞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 좋아 하고서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들었어? 그럼 가서 찾아보자, 확인해보자, 만나보자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구하라,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목자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얘기를 듣고 팍 가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집도 들어가보고 저 집도 들어가보고 갔더니 정말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죠. 기쁨이 확 넘치죠. 근데 가만히 앉아있다면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은 저희 교회 고양이 3마리가 어떻게 계시게 됐는데 그 고양이 3마리가 쭉 올라와서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평소에는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쳐다봐요. 왜 앉아있죠? 밥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밥을 주러 가는 포즈만 취해도 쏜살같이 달려가서 거기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주면은 막 서로 못 먹게 막 머리를 들이밀면서 막 먹으면서 다 이제 뭔가 아쉬우면 저한테 와가지고 밥 줘, 스타트머 줘 하면서 간식 줘 하면서 막. 옛말에요, 여러분.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 그랬습니다.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듣고 달려가서 만나보고 찾아보고 경험해보고 맛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번 절단해 보실래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천사들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자기는 남편 요셉을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요셉도요, 참 어쩔 수 없이 그냥 오긴 했지만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근데 목자들을 통해서 그날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 일이라는 걸 확증받았어요. 그날 여러분 얼마나 이 마리아 요셉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소식을 그들도 들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말씀인데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가 반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과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사람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칼이 네 마음을 찌릿할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구원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복과 화가 항상 같이 선포돼요. 구약을 읽어도 그렇고 신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오늘 제일 크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빨리 가서 전해줬잖아요. 왜 전해준 것 같으세요? 빨리 가서 왜 전해준 것 같으세요? 이게 되게 은혜 받았어요. 이거 계시잖아요. 계시. 하늘의 계시가 쫙 임했어요. 여러분 계시가 뭔지 아세요? 계시는 번쩍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 은혜들, 울림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계시를요, 받았을 때 전해주지 않으면요 사라집니다. 방언도요, 받았는데 안 쓰면 사라져버려요. 못해. 영적인 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거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시는 거니까 써버리셔야 돼요. 쓰면은 기쁨이 넘쳐요. 능력이 넘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헛것입니다. 헛것. 저 설교 준비할 때도 뭐가 탁 떠오르면 적어놓습니다. 반드시 적어놓습니다. 왜요? 까먹어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고 빨리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주저합니다. 그러다 다 식어버리고 놓쳐버립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 또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주가 나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앉아있지 않고 달려가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앉아있지 마시고 달려가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뜨거운 가슴으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가 나신 이 기쁜 날 우리들의 가슴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주여 뜨거워집니다. 주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즐거워하며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나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참 좋으신 하나님, 기쁜 성탄절 주님의 백성들 동방박사들의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구별해서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기쁜 날 예배하면서 저희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맞이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2부 때는 모든 전교인들이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데요. 우리 1부 때는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식으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뒤로 빼야 되나요? 네. 나오셔야 돼요. 아니요. 네. 네. 여기 먼저. 네네. 네. 네. 아니요. 그거 먼저 해주시고요. 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피아노 듀오로 우리 노현태, 강선희 사모님 피아노 듀오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준비 그 정도 해놓으시고 됐습니다. 인사하시고 옆에 나와서 차렷 인사. 우리 사모님 현태의 피아노 듀오로 성탄의 기쁨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학교 나와서 괜찮아, 빨리 가, 빨리. 음악 주세요.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처음부터 주세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인사. 아, 잘했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예, 다음 순서요. 우리 이제 우리 전교인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성탄 축하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성탄절 아침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